네. 올 저녁에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꿈이 치유되고 인생의 목표가 치유되고 우리 가치관이 치유되고 또 삶의 관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히 우리 이 미국에서 돌아오신 우리 강행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작년에인가 우리 야간 순찰을 할 때 같이 동행을 하게 됐는데 이 주무시는 분들을 놓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죠. 그 영혼이 뜨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편 63편을 통해서 내 영혼을 부흥케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시편 63편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를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귀한 목사님, 또 우리 광약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을 잠깐 나누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찾아서 올 때 이렇게 골목에 있는 집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첫 번째 느꼈던 제 생각은 참 서울의 다른 지역과 달리 참 가난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지만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다 부자입니까? 네. 여러분 지갑에 돈이 많이 있습니까? 뱅크에 이렇게 은행에 돈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지금도 있습니다. 저도 조금 있다가 정말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진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세상 부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부자는 다 놓고 가고 뭐 이론 하나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진짜 부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참 당신 부자군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부자 아닙니다. 내가 그런 말 할 때 어떤 분한테 갖고 당신은 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냐면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에, 여기 한국에는 많이 없지만 미국에는 아직도 네 자녀, 5자녀 이런 분들이 있어요. You are so rich. 당신 참 부자군요. 그러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나 부자 아닌데요. 그러는 거죠. 저는 뭘 말했냐면 지갑에 또 은행에 얼마나 돈이 많은가 그것을 본 게 아니고 엄마는 그 자녀를 기르려면 뭐가 많아야 될까요? 마음속에 뭐가 많아야 돼요? 아멘. 우리 이 교회가 참 이렇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네요. 또 내가 여기 와서 또 이런 예배를 또 처음 봤습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 앞에 콘서트를 하네요. 뭐 재롱잔치를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이 교회를 기뻐하실까. 마지막에 실로암 찬양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춤추며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한 우리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신랑 댄서라고. 실로암 댄서. 우리 아버지께서 참 기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자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가득한가가 진짜 부자의 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면 이 하늘 부자인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면 여러분은 영원한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면 여러분 세상과 비할 수 없는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마음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같은 동기로 같이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했지만 우리 목사님 그냥 생각만 해도 저는 은혜 받아요. 생각만 해도 여기 오기만 해도 제가 은혜 받아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 마음에 하늘 부자가 있어요.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우리 광야교회에,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교회지만 여러분 그 선문학교회의 요한계시록의 선문학교회 주님이 그 요한계시록 2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함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너희가 실상은 부자들이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기 와서 여기 지역에 올 때 아주 이렇게 가난한 지역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평강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자들이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그런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 것은 진짜 부자로 살기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습니까? 천국의 부자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의 부자가 되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돈 많다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 많다고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천국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따라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너 꼬라지를 보니까 도무지 행복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가득하고 어떻게 그렇게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 없이 사느냐? 따라올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늘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실상은 우리 광역교회가 부자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가난하다고 생각을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부자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까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아까보다 엄청 많이 들었어요. 자, 그대로 들고 계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없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고 주님 무식한 그러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천국 부자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진실로 하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주님, 이들을 하늘 부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아버지여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실상은 너희가 부자니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거는 일부 맛보기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제가 오셔서 여기 와서 예배할 때 주셔서 제가 마음에 있는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안 봐요. 아무것도 없는데 부자로 본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시거든요. 하늘 부자, 영원한 부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63편의 말씀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 아까 지금 부자이지만 이제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비결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죠? 정말 예수님 만나고 세상에서 하늘 부자, 정말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행복한 자가 된다 그러면은 그게 실제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복받은 자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세상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읽은 말씀 중에 이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이 시편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시편 63편은 제일 위에 절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말하고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기면서 정말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불편하고 정말 3,000명이가 되는 군사들이 막 그렇게 쫓아온, 그때 젊을 때 그렇게 했어요. 아마 20대 30대 그랬을 거예요. 20대 오랫동안. 근데 여기서 유대 광야에 있을 때는 오늘 말씀은 시편 63편은 젊을 때가 아니고 사울 왕한테 쫓김을 받아서 광야로 갈 때가 아니고 11절 말씀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 말씀 속에 다윗이 이미 왕이 됐어요. 그래서 왕이 돼서 이때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의 삶을 살 때는 언제냐면 사울 왕이 쫓아서 죽이려고 쫓아올 때가 아니고 이제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제 하루아침에 그냥 급히 예루살렘 왕궁을 도망 나와야 됐어요. 아들이 반역을 하니까 기가 막혀서 이 성경을 보면 눈물로 머리를 불고 신발을 신지 않고 그렇게 도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이제 광야였어요. 근데 오늘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말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광야니까 얼마나 지금 필요한 것이 많겠어요. 먹을 것도 없지요. 자기를 따라오는 군사들이 있는데 너무나 졸지에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뭐 준비한 것이 없어요. 음식도 없고 필요도 없고 정말 그 광야 생활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다윗이 너무나 절급한 거예요. 너무나 절급하고 너무나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광야에서
그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뭐냐면, 자,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처음에 아주 다윗이 갈망을 해요. 아주 간절히 찾는다는 말이에요. 갈망한다는 것은 그냥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이 목마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저는 미국에서 27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 당신을 참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나는 당신이 참 배가 고픕니다. I am hungry for you. 내가 당신 정말 배고픕니다. 아주 그냥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냥 육체가 느끼도록 절절하게 그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당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I am thirsty for you. 난 당신이 참 목마릅니다. 그렇게 이제 당신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그 말을 그렇게 육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더 다가오죠. 그렇죠? 네. 여러분, 목마르고 정말 목마를 때 생수를 목말라 하고 정말 배고플 때 밥을 목말라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짜 목마른 거, 진짜 배고픈 거, 그거 뭐냐? 당신들이 정말 갈망한 것, 정말 찾고 싶은 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영어도 잘하시네. 여기 보니까 I am very hungry. 난 매우 지금 배가 고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요? 우리 광야교회는 인터내셔널 처치네. 아주 국제적인 교회.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서 막 요리 몰려오네. 예. 근데요, 여기 보면 참 이상해요. 제가 이렇게 광야교회 이렇게 주보를 보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아요. 여기 뭐 병든 자도 많고, 아까 보니까 뭐 건물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다윗을 보면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겠어요?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제 말씀 보면 다윗의 마음에는 참 신기한 게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주님, 내가 오늘 군사들이 싸우려면 식량도 필요하고요. 나를 돕는 자들도 필요하고요. 아무튼 필요한 것이 수십 수백 가지가 될 텐데 이 다윗은 딱 한 가지만 구해요. 딱 한 가지를 구해. 그게 누구예요? 이 다윗의 마음에 아주 굶주린 것, 다윗의 마음에 이 굶주리고 다윗의 마음에 목마른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윗왕은 왕이에요. 왕.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왕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재물과 권세와 명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목마른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 할지라도 모든 걸 소유한 이 왕이라 할지라도 간절하게 찾고 갈망하는 게 있어요.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만을 갈망했는가 보면요, 이 배경을 보면 그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 이스라엘 통일해 가지고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1장부터는 보면 내가 모든 걸 가지고 내가 인생의 정점이로 내가 이제 성공한 자가 되고 내가 이제 최고의 정점을 이룰 그때에 왕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바라보고 떨어져 버려. 그 밧세바를 바라보고 정욕에 빠져서 간음을 하게 되고 그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야. 성경도 많이 읽으시네 여기 왜? 우리야를 갖다가 죽여버렸어요. 아주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덮어버렸어요. 아무도
아무도 이제 내가 완전 범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이제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무엘상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이 이렇게 악행을 행한 것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내가 이 완전 범죄를 했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이제 누구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책망을 하는데 그 다윗이 범죄하고 나단을 통해서 보내기까지 기간을 연구해 보면 얼마나 있다가 그 나단 선지자를 보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를 죽였어. 간음하고 살인했어. 그걸 알았어. 그러면 얼마나 너 잘못했지. 너 그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라.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 사실을 오늘 알았다면 내일 부르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부르지 않겠어요? 근데 참 하나님은요. 나단을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1년 후에 보냈어요. 1년 동안이나 참고 기다려. 아버지가. 이 시편 32편에 다윗이 뭐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기 전까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정말 주의 손이 나를 눌려서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마음에 평강이 없고 내 마음이 그냥 여름에 마른 땅과 같이 바짝바짝 그 심령이 메말라서 은혜가 결코 없었어요. 찬양을 해도 기쁨도 없고 그냥 늘 마음이 솜털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솜털처럼 가볍습니다. 아멘. 염려가 사라져버려요. 아주 마음이 무거운 돌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그냥 솜털처럼 가벼워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멘. 그냥 노후 걱정 막 이런 사람들 많이 돈 많은 사람들 뭐 노후 걱정 많은데 뭐 우리 마음은 솜털처럼 가벼워요. 우리는 왜냐? 우리는 노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사후까지 대책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노후 대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기껏해야 뭐 20년, 30년 더 살아요. 그렇죠? 사후 대책이 몇 년이 필요해요.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대책이 다 서 있는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그냥 솜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예,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이 그 1년 동안이나 회개하도록 1년 동안이나 기다려 준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죄를 그냥 품고 살 수 없도록 괴로운 시절을 다윗이 1년 동안이나 회개를 안 하고 그냥 아무리 1년이나 기다려도 회개를 안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나단아 네 가서 저 죄를 좀 깨닫게 해라. 만약에 제가 우리 아들이 잘못했으면 내일까지 기다리도 않고 나 5분도 안 기다리고 전해가지고 말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1년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은 광야의 청년 다윗은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 가장 부유한 자로 살았던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냥 여름에 바짝 말라서 갈라진 그 논밭처럼 마음의 은혜가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서 우리 눈에 볼 때는 야, 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겠냐? 저 사람 무슨 뭐 정말 뭐 천국의 삶을 살 것 같아도 그렇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런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 이 광야교회 목사님 옛날에 제가 이게 30년 전에 이 교회 왔을 때 이 뭐 이렇게 교회 예배당의 출입구에 이렇게 뭐라고 써있냐면 난 정확한 그 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런 말이 있었어요.
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무튼 제일 중요하다 이런 뜻이었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뭐 그런 그 글을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놨더라고요. 사모님 맞습니까? 아멘.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만 옛날에 아무튼 다 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인생에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이 다윗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는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충만한 기쁨을 다윗은 이미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사라져버릴 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에 느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고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고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한 거예요. 주님,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천국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적이고 무슨 좋은 집 살고 무슨 아파트 평수가 넓고 그런 것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계셔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마음속에 의와,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과거에는 거짓말하고 과거에는 도둑질하고 과거에는 나쁜 짓 했지만 지금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거짓말할 수 없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도둑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의와, 의롭게 살면 그 안에 평강과, 죄를 짓고는 평강이 없잖아요. 그래, 의와 평강과 평강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천국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최고 행복자가 됩니다. 예,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는 자유롭게 좋아. 아주 그냥 설교하고 있는데도 말하고 아주 자유로워요. 그냥 콘서트 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콘서트를 해버리고요. 예. 예, 이런 예배를 또 처음 들어봐요. 또 콘서트 예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뭐 가수처럼, 그렇죠? 콘서트에 가면 가수가 나와서 하는데 여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감당할 때 이제 그래서요, 이 천국을 가장 행복한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오늘 다윗이 이야기했던 건 자신이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한 가지 갈망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의 첫 자리에 차지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배고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이 기도가 이렇게만 하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필요한 것이 많죠. 뭐 건물도 필요하고 뭐 돈도 필요하고 뭐 공급자도 필요하고 다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요,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다스리시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목사가 된 지도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냥 이것저것 구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제 나무가 있다 그러면 그 열매, 이런 열매도 구하고 저런 열매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것 또 기도해야 돼. 근데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구하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보세요. 우리 지금도 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네 마음에 진짜 갈망하는 거, 원하는 거 무엇이냐? 주님 지금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 근데 여기서 딱 보면 네가 지금 돈이 필요하구나. 네가 지금 건강을 구하구나. 네 마음에 갈망하는 것을 주님이 다 아셔. 근데 주님이 마음이 아주 넣어가지고, 그래, 내가 너 마음 보니까 내 마음과 딱 합해서 진짜 너는 정말 나의 사랑이다. 내가 전부를 부어주고 싶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모시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잘못됐을 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을 갈망하는 자. 제가 미국에서 오니까 이 한국의 여러 교회를 가보는데, 이렇게 주님만을 갈망하는 교회는 신부된 교회예요. 신랑을 사모하고, 아무튼 신부는 신랑을 사모하고, 어떤 신랑만 있으면 만족해. 가난해도. 근데 한국 교회가 배가 부르니까 그냥 예수님만을 갈망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광야교회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갈망하는 신부를 찾아와요. 신랑이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신랑이 장녀를 찾아가겠어요? 신부를 찾아가겠어요? 어찌 그리 잘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창녀같이 내 마음에 남편을 5개나 둬가지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오늘 또 TV 보고 또 오늘 또 연속 드라마 보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아. 창녀같이. 근데 내 마음은 신부가 돼서 주님, 나가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그런 자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예배드리면 주님이 기뻐서 여기 오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 여기 미국에서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동영상을 봤는지 모르지만 여기 나와서 막 춤을 추더라고요. 디스코텍인가? 아무튼 이 교회는 자유로워서 좋아. 우리 저기 실로암 이따 한번 여기서 한번 우리 아버지께 재롱잔치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때 미국에서 목사님 보면서, 이따가 지금 말고 참말 지금 말고 저기 목사님이 여기서 춤을 추고 있게, 나도 우리 목사님하고 춤을 하면 같이 출 날이 올까 하겠는데 오늘 와서 올 것 같아.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오늘 7가지로, 오늘 63편에 보면, 자,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 신부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성령에 임재하시면, 성령이 임재가 있는 예배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 중에 가장 최고의 그 행복을,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을 주는 건 뭐냐면 마약이 아니고, 마약을 먹으면 우리 몸이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은 바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져서 그 계시가 우리의 마음속에 풀어지면, 저는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혼의 행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이 은혜를 말하면, 이 다윗도 이러지만요, 이 다윗이 그렇게 갈망한 그 심령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세상에 가장 귀한 건 뭐예요? 아니, 그거 말고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생각한 건 뭐예요? 너무 여기 백점교회야. 뭐 그냥 유도신문이 통하지가 않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목숨 너 죽을래 그러면 막 벌벌 떨잖아요. 목숨이 귀하니까.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내가 이 땅에 가진 것 가장 귀한 것, 내 생명, 이 생명보다 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가 돼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그러면서 9절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피로 너를 원수 되었을 때 너를 건져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피 흘려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서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찌 이제 심판의 날에 천국까지 너희를 이끌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너희를 온전히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고, 그 사랑의 퀄리티가, 그 사랑의 그 강도가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은 변하지도 아니하고 식지도 아니하고 끊어지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에 갈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니까, 내가 주님, 이 사랑이, 이 은자가 내 생명보다 귀하고, 하나님, 내가 진정한 내 온 삶을 다해서 내 평생에 이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이 사랑을 먹고 마시고 찬양하고 노래하며, 주님, 나는 이 사랑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영적으로 주님을 갈망하니까 여러분 심령이 부흥이 뭐지? 부흥되면 뭐 부자 되나? 부흥이 뭐 숫자가 많아지나? 부흥은 오늘 이 말씀, 성령께서 이 다윗의 영혼에 부흥함을 주니까, 그 갈망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사랑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닿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부자. 아멘. 우리 목사님이 사랑부자 이제는. 목사님 그 사랑이 목사님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령님이 주셔서. 여러분 사랑부자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저도 사랑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사랑부자가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야 나눠줄 것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눠줄 것이 많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까?
받는 것을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 교회는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또 성경도 잘 알아요. 그리고 오늘 영적으로 부흥되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그 사랑이 부러지니까 이제 뭐 찬양을 하는데 내가 늘 나는 찬송하면서 산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이렇게 심령이 부흥된 심령은 찬송하면서 사는데 시편 119편 보면 내가 하루에 몇 번씩 찬양한다? 어이구 어떻게 이렇게 이 교회는 잘하나. 제가 그 도전 받아고 주님 저도 하루에 7번씩 찬양하겠습니다. 잘 안 돼요. 그냥 7번씩만 찬양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주일날 예배 때는 7번씩 찬양을 하는데 여기는 한 14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세요. 하루 종일 7번 찬양해 보셔 한번. 7번 찬양하면 그냥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냥 점심때도 그냥 그 찬양이 그냥 그 7번씩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부흥된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마음껏 내가 누리면서 그 사랑이 노래가 돼서 나오는 거. 세 번째 보니까 5절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보면 세 번째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져서 막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은 기쁨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또 놀라운 것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찬송의 비밀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 찬양하고 노래하지만 찬송은 기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찬송함으로써 기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춤추며 노래하며 이렇게 찬양할 때 기쁨이 한 50% 있던 것이 100%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면 이 정말 광야에서 이름도 똑같아요. 광야교회.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과 함께 하시니까 그냥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나이다. 이 말은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냥 내 영혼에 깊은 만족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모든 걸 다 가져도 1000명이나 와이프를 삼아도 공허한 그 마음에 아주 만족하며 가득한 행복으로 가득한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에 부흥된 심령에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만족은 누구만이 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님만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빌딩 있고 뭐 행복이 더 증가될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 있어도 주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셔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7절 말씀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들 안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또 이 말씀 보니까 이제 성령이 부흥케 되고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람은 내가요 광야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날개 그늘 안에 품어준 것 같은 그런 그 따뜻한 은혜를 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이렇게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여기서 예배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 그냥 따뜻해지고 주님이 그냥 나를 안아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그래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아멘. 맞아요. 선교지 가가지고 제가 그 청년들하고 그 우즈베키스탄 300명의 영혼들하고 했으니까 원래 수련회 가면 이렇게 놀기도 해야 되고 뭐 활동도 해야 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시간까지 예배만 드리더라고. 지겹지도 않아요. 예배만 드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면 기쁜 거예요. 저는 교회 가면은 그래요. 그 교회에 기쁨이 충만하면 그 속에 성령이 임재한다는 증거예요. 희락은 성령의 은사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그 광야에서, 이 광야가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땅인데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니까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결심합니다. 8절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 딱 달라붙겠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내 눈이 다른 데로 향하여서 저 밧세바를 범하고 죄악 가운데 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딱 멈춰서 언젠가부터 그냥 내가 힘들어, 언젠가부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회복이 안 돼. 그러나 이제 다윗이 결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가까이 딱 달라붙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주님을 찾고, 내가 밤중에도 주님을 찾고, 성전에 가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과 딱 붙어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청년 사역을 LA에서 많이 오랫동안 했는데, 청년들을 보면 사랑하고 안 사랑하는지, 제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안 좋아했는지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랑은 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출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알까요?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을 보면 알기도 하고, 저 청년하고 저 남자 청년하고 저 여자 청년이 목사님 우리 사귀어요 이런 말 안 해도 쟤 둘이 사귀고 있구나, 제가 알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속이지 못해요. 눈을요. 눈을 보니까. 눈에서 꿀이 떨어집니까? 눈에서 꿀이 떨어지죠. 근데 제가 아는 방법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쟤들이 지금 서로 사랑하네 아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둘이 같이 있어요. 교회가 끝나도 같이 있고, 커피숍에도 같이 있고, 먹으러 갈 때도 같이 있고, 항상 같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 사귀니? 이렇게 물어보면 들켰네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신부들은 저와 여러분이 신부들은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떨어지면 안 돼. 그냥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당할 때나 힘든 일을 당할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에도 같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 할 때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러분, 이 광야에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냥 속에, 내면은 그냥 주님이 탁 붙들어주는 평강이 있어요. 그냥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오는데 지금 마음에는 주님이 내를 오른손으로 탁 붙드는. 야, 이 성령의 은혜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면 이거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세상 어떤 사람이 나를 지원하고 사람이 도와준 거 이거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나의 돕는 자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 아멘. 세상 거 하나 부러워요. 자, 그리고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여섯 번째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 주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모든 승리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단의 세력들이 많고 어찌하든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는 세력들이 많지만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신부로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싸움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다윗이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왕은 11절 말씀은 일곱 번째 이 심령이 부흥케 되는 은혜예요. 이게 심령이 부흥케 되는 은혜가 제일 마지막 11절 보니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그래서요 이 왕이 즐거워할 게 한두 가지겠어요. 와이프도 많지. 다윗 와이프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건 솔로몬이고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자식이 몇 명이었어요? 잘 모르죠? 그것까지는 알면 신학교 수준이야. 다윗의 아내가 9명이나 됐어요. 그 다음에 자식들이 19명. 그래도 많죠, 9명도. 근데 왕이 소유가 많잖아요. 그렇죠? 왕인데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다윗에게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보배, 가장 큰 마음의 행복은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했나요? 왜? 이 땅에서만이 아니로 우리는 영원토록 살 자인데 영원토록 우리 뭐 하려고 우리를 만들었나요?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이식시키려고 안 만들었잖아요. 노동력이 필요해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일도 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면 일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왜 만드셨나? 찬송하라고 또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게 다 맞는 이야기인데 제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할렐루야. 이거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행복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할 거예요.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춤추며 노래할 거예요. 근데 이 천국 가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여기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